속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자, 10시에 급히에 박수 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증언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나기 흘러나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는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치료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치료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치료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나 세우시고 쓰러진 나 일으키시네. 병든 나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나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 있네. 예수의 그 피에 회복 있네. 예수의 그 피에 치료 있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오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된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녁에도 천국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처녀, 그 처녀가 내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등과 기름과 그릇을 준비해서 꼭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일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영원한 천국 다시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나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준비하는 이 소망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면 그게 전부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근데 저부터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준비를 안 해요. 근데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자기 일생의 모든 자기가 여기던 걸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게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 줄 아세요? 몰랐을 때는 내가 핍박하는 자가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절대로 핍박자가 안 된다. 핍박을 받는 자가 됐지 핍박하는 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진짜 아는 사람이 맞냐.
오늘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영원을 준비를 안 하고 지금 먹고 마시고 이거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강조하는 거고 회개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천국을 들어가는 기회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매일 화롭게 연락하던 그죠? 가는 배 옷을 입고 굵은 배 옷은 진짜 전심으로 회개하는 거고 가는 배 옷은 회개를 해도 내 수준에 맞게 살살하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는데 똑같이 죽었잖아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죠? 들어가게 되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부자. 그래서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주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견고한 진이라는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이 쉽게 안 깨지는 거예요. 요새는요, 무기가 어떤 게 만들어져 있냐면, 하여튼 50m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그런 폭탄이 떨어져요. 얼마나 이 방커를 세게 만들어놨는지 웬만한 폭탄 갖고는 안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언제까지요? 깨질 때까지. 죄에서 떠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예수 믿는 오늘 들었던 말씀도 나에게 새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가 안 되면 그럼 흉년 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안 해서 농사가 다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걸 팔아야 뭔지 쓰는데 그죠? 그리고 사과 농사가 망했다. 아마 올해도 사과값이 엄청 비쌀 거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청송 쪽에 불이 나가지고요. 사과가 다 망가졌대요. 그쪽에. 네? 어쨌든 한 지역만 망가져도 사과값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침에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맞냐. 그러니까 내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갔다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끊어지면 안 된다요. 끊어지면. 그러니까 그걸 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시험을 주고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온갖 거를 해서 나를 끊어지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부흥회하고 은혜 받으면요. 마귀가 집에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대잖아. 그죠? 왜요? 은혜를 쏟아야 되니까. 쏟게 만들려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도 유산이 안 되게 여러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죠?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진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조심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말씀을 그걸 잘 길러서 네? 말씀이 이어져야 돼. 예수를 잉태했다면 예수님이 자라서 내가 출산을 하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은요. 들어가 아기 있게 경배하자. 이 10절 말씀을 더 보면 그들이 다시 헤롯에게서 그죠? 헤롯한테 가서 뭐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이거 어디 계셔? 그랬더니
아니, 뭐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잖아요. 대제사장과 그죠? 서기관들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가지고 박사들을 가르쳐줘서 베들레헴에 난다고. 네. 이 박사들은 뭐만 보고 왔어요? 별만 보고 온 거잖아요. 네. 그의 별만 보고 왔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는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는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면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나시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을 놓쳐버렸다.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말을 듣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별이 계속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울까요? 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은혜가 다시 이어지고 말씀이 이어져서 다시 출발해 가는데 그래서 이제 뭘 보고요? 이 별을 보고 그들이 별을 보고 이 별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광명체인데요. 별. 자, 별이 빛입니다. 빛. 이 별의 빛을 보고 근데 이 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말씀도 빛입니다. 말씀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다고 빛. 네. 자,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시죠. 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증거하러 왔어요. 뭐에 대해서요? 7절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영접을 못하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 그래서 반드시 나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예.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와야 돼. 그죠? 요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자, 그러면 이 별을 보고 이 별을 보고 크게 매우 크게 그래요. 크게라는 건 위대하다 그래요. 위대.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꽉 찬 거예요. 그죠? 기뻐한 거는 이 기쁨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얼마나 기뻐한지요. 왜요? 이 별을 보고요. 별 때문에. 이 별이 왜 별을 보고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별이 왜 그런지요?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별이 그렇게 보고 기뻐하고도 기뻐한 거예요. 이 별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을 만났냐?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여러분 늘 갖고 다니지만 핸드폰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이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좋은 거예요. 주소만 정확하게 아니면 상호만 정확하게 적으면요.
거기까지 정확하게 예? 나를 거기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거기 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거기까지 갔어요. 여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별이 이 빛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준 분이 계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요 화살표로 그림으로 쫙쫙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지 거기다가 표시까지 딱 이렇게 입체적으로다가 해서 보여주면요 그거는 그렇게 가면 너무 가기가 좋은 거예요.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서울에 어디 인천에 어디를 가라 그러면 가겠는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쁜 게 뭐냐 이 별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빛이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이드가 잘 나를 안내해 주면요 그것처럼 정말 기쁜 게 없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근데 가이드가 신통치 않으면요 이게 가이드가 헤매면 골치 아픈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누가 빛이고 누가 생명이고 누가 창조주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다른 거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죠? 말씀받은 삶으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별을 보고 나를 인도해주는 빛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앞서 가신 예수님이 그죠? 앞서 가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그걸 그러니까 내가 길이니까 날 따라오라는 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에도요 양을 말씀하면서 내 양은 내가 부르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앞서가면서 부르면 양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요 인도해 주는 데만 그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그럼 안전한 거예요. 풀주로 10만 물가에 도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요 이 거짓 참빛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참빛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빛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고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 속에서 좀 봤거든요. 완전히 돈을 한 번 만났는데 10만 원. 네? 뭐 이름을 거기다 하면 또 1억이요.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1,000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이요. 근데 거기다 돈을 주는 제가 우리 가까이 지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원주에 있는 어떤 장로님도 거기다가 1,000만 원 이상을 갖다 줘요. 여자들이 다 그게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기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건강한 시대니까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요. 참 우리가요 정말 바르게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이 참빛, 이 참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러고 내가 진짜 목사라 그러고. 이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빛이 아닙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뭘 보고 기뻐해야 된다고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그 말씀, 그 빛, 그 예수님을 보고 그걸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해요. 왜요?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누구라고요? 동문 박사들입니다. 이게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라는 말씀도 내가 그거를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여러분 내가 두루마기를 빨아서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요. 이게 계시록 2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네? 여기 해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가고 그죠? 예루살렘 그 성문을 통과해서 천국문을 통과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복이.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냥 돈을 한 1억 좀 뚝 받으면 복을 받았다 그러죠. 그죠? 네? 그것도 복이 맞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보다 영생 이 땅에서 100억 1000억 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되고 다 죽습니다. 네? 근데 영원한 여기가 천국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죠.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랬다고요. 한번 다 봐야 되는데 그죠? 네. 지옥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막 도시락을 싹 갖고 다니면서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을 얘기를 하지만 천국을 얼마만큼 알고 있냐고요. 지옥을 얘기하지만 지옥을 누가 갈라 그래요? 근데 지옥을 모르면요. 보이스피싱도 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이 빛, 이 말씀, 이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예배는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하십시다. 그런 예배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예배라면 그거 뭐 다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닐까요?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는 주일마다 쇼하고 교인들은 그 쇼를 관람하는 관객이 돼가지고 쇼는 볼 때는 재밌는지 몰라도 끝나면 아무것도. 우린 쇼를 하지 맙시다. 정말 찬양을 해도 뭐 힘드시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이 찬양, 이 찬양처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또 다윗의 찬양하는 걸 또 비웃잖아요. 또 조롱하고 왕이 최신머리 없기 말이야. 그게 뭐라 그래?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왕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적인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많이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내가 정말 그렇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이 별을 보고요. 이 별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빛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회개가 아니면 천국은 나에게 안 오고요. 천국은 여러분 문을 통과를 못한다고. 다 성 밖에 있다고 그랬다. 그래서 나에게 회개를 알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기뻐하고 얼마큼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도 기뻐하고 집에 가서도 기뻐하고 자다가도 기뻐하고 일어나서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이라는 거를 갈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거를 다 팔아서 이걸 사도 아깝지 않은 게 사실은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치를 그렇게 여기질 않고.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요.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니까. 찾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도 다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다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지. 예? 저는 장로님이 참 만나게 되니까 감사되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뭐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없어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런 것도 잘 못하지만 있는 분들이라도 천국을 잘 가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제 능력이 그 정도 그것도 안 되지만 있는 분들이라도 천국을 간다면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고 저에게도 상급이 된다니까. 제가 좀 상을 받으면 여러분도 좋지 않을까요? 내가 상 받는다고 뭐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은 아주 신신당부하는 게 그래요. 정말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이게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경험하신 분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 얘기를요 마음에 담아두고 물론 제가 다 죄를 다 끄는 것도 아니지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인도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주야나 묵상하는 거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비가 오나 주례할 때 하던 얘기 똑같은 거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갔더니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악인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하는 겨가 되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슬픔을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하는 얘기라니까. 이 교회 안에다가 하는 얘기라니까. 열 처녀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열 처녀 중에 5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같이 교회에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천국 간다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염소와 양이 한 군데 있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 저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크게 기뻐해서 아주 매우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런 기쁨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온생 전했는데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이 워낙 셀 때는 웬만큼 상처받을 게 와도 이기지 않겠어요?
이 소망이 워낙 강하면 세상의 소망은요, 그거는 그런 것이 끊어져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집에 들어가서요. 왜 그러죠? 기뻐했어요. 이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네? 여기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죠?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지금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아기로, 예?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안 오셔도 돼,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자라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요, 크게 기쁨으로 끝난 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어요. 왜? 별이 거기 딱 멈췄으니. 아, 여기 계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거죠. 거기, 그래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를 들어가야, 그러죠?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빛의 인도를 받았어도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집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리들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 주변을 누가 싸우냐면 이 무리가요. 이 무리가 여기를 꽉 싸고 있어요. 예수님 이 주변을 무리들이. 그래가지고 중풍병자가 나오죠. 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붕을 뜯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지붕을 일로 데리고 여기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직접 이 사람을 달아내렸어요. 네.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고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네 사람의 이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 보고 뭐라 그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 또 이 무리들하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제사장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참나만 말을 한다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누군데 지가 누군데 죄를 사했다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중풍병자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가 자리를 그 말씀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걸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이라는 건요. 이게 육적인 것도 병이 있지만 이 영적인 병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은요. 육적인 동시에 정신적이고 마음의 병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혈압이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을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죠? 네? 열 안 받으면 혈압이 올라갈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냥 분노가 확 올라오면 열이 뻗친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이요 항상 생각과 마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또 다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면은요 이 죄가요 90%가 이 죄 때문에 온 거고 나타난 거는 중풍병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원인은 죄가 원인일 때가 많아. 또 이 사단이 이 죄는요 이 사탄하고 관계가 많이 있어.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반드시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죠? 확실하게 예수님이 맞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리는 게요, 이게 우리가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누구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아기 예수님께. 마리아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의 모습을 입고 아기 모습으로 오셨지만 실제는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네? 성자 하나님이고 우리 죄를 사하는 전능자고 창조주고 하나님 본체시라니까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어디서요? 죄에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악이지만 뭐래요? 왕이잖아요, 왕. 네. 창조주. 세상 그런 왕이 아니고 전능하신 왕이에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맞을지 모르지만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요. 베드로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구원받을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청하러 오라고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종들을 보냈거든요.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그 종들을 보냈어요. 부하죠, 부하. 근데 그들이 가서 베드로한테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주인이 모시고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때 고넬료가요, 백부장인데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 고넬료가 뭘 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당신에게 주신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빨아당길 때 내가 치료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들어가서 누구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을 말씀.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귀신 들린 그저 점치는 여자도 그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우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뭐라 그래요? 구원받을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왜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냐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귀한 겁니다, 사실. 왜요? 나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왜 우리가 고마워하죠?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니까. 네? 그 여자가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네?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이거는요, 왕 앞에,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 앞에 내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육으로 보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보셔야지. 영으로 보면, 그래서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 예? 여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배하고, 그죠? 경배하잖아요, 경배.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가 다른 말로. 그리고요, 보배합을 열어서, 자,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요거 우리가 동방박사 잘 알죠. 향금, 황금, 그죠? 유향, 모략을 뭘로 드냐?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물이, 황금은, 금은 우리가 보통 믿음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그죠? 그래서 이 황금은 우리가 보통 믿음이다. 은은 연단이라 그랬죠. 동을 노시라는데, 노은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있다 그래도 믿음이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내고, 정말 정금이 되려면, 그죠? 24K가 되려면 24번을 불 속에 들어가야 해요. 유향은 못 가요. 유향은 이거 향이잖아요. 향은, 여러분, 이거 향을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제사로 말하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뭐죠?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뭘 받아요? 그 향기를 받으세요. 향기를. 붙이기로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붙이기를 이렇게 딱 하면, 그죠? 그 들기름 냄새가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향을 맡으면, 야, 부치기를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지금도 침이 조금 넘어가야 이게 맛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이 죄를 다 태워가지고, 예? 다 태운, 그게 헌신이든 봉사든요, 나를 다 태워서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 요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향기로운 제물이고, 사도 바울도 우리는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라고 합니다. 악취를 풍기면 안 돼. 우리가 믿으며 예수를 믿는다면 악취를 풍기면 안 돼. 향기를 풍겨야지. 모략은, 요거는 뭐하고 되냐면, 요 방부제하고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건 예수님의 삶이죠. 삶의 향기고, 요 모략은 방부제를 한다는 거는 썩지 않고, 이제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반드시 썩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요, 이게 길이고 진리고 이렇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마침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맞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사람에게 맞는 예물을 드려야 그게 합당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받으셔야 되죠. 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이거 예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물이 이런 거 아니에요.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 나는 죽어서 상대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게 생명이 되는 거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가장 기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거. 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아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맨날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애우는 거는 다 형식이에요, 형식.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진짜 용서를 내가 해야 된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잖아. 자, 미안하다 그러면. 야, 아까 그래놓고 또 미안하다 그냥.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용서를 하신다고. 우리도 용서를 하십시다. 예?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이해하고 넘어가시자고. 그게 걸려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예? 교회도 나오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원래 안 된다고 합시다. 안 됩니다. 그래야죠.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 그렇게 나는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이 그러면 밥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도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때 그런 거 되면요. 여기 올라오기도 힘들대요. 여기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네?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돌아가지 말라. 이 지시, 오늘 여기서 지시하심을 받아. 네. 하나님이 지시한 거를 받았어요. 그죠? 이게 지시가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경고기도 하고요. 다른 길로 공국에 돌아갔다. 다른 길. 만약에요, 지시하심을 내가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헤롯에게로 갔다면 그럼 예수님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가서 만나고도 나한테도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그 다음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왔죠?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셔서 16절에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네? 자, 그들이 떠난 후에 13절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이르는 게 지시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요. 16절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다 죽였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에게로 만약에 다시 갔다라면 지시를 안 하셨다면 나 일로 갔을 거고,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반드시 가야 돼. 내가 안 받으면 안 돼.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내게 명령이잖아요. 지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겨버리는 거예요.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자꾸 먹어. 그러니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먹으라는 거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안 쫓겨나죠. 별개는 뭐예요? 이제는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거는 죽어도 안 먹어야죠. 그죠? 근데 환경이 오면 또 먹게 되더라. 우리가 자꾸 안 먹는 훈련을 해가지고 점점 더 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서 가야지. 그게 안 먹는 거예요. 먹으라는 걸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죠? 참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장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십시다.
깨어라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내게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판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복음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판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무엇이 그렇게 큰 기쁨이고 무엇이 주님 그렇게 위대한 기쁨이로 여기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끝까지 내가 깨어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내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이 빛, 이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주님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고 정말 그분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정말 그 주님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되고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아버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의 그 삶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아버지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께 내가 회개하는 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요 십자가를 아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 사람이 꼭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지시를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 나도 정말 아버지의 뜻을 잘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걸 먹지 않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그런 주님 믿음의 사람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장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깨어있는 나의 믿음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정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날 투표하는 날인데 네, 기도하시고 투표 잘하시고 네. 그날 교회 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다른 일기에 보면 비가 오전에 오는 걸 때인데 비가 오면 오후에 하고요. 안 그러면 오전에 하겠습니다.